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결박에서 결박을 벗겨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종교의식이 아니고 또 몸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세상 것 모두 즐기면서 싸우고 주먹질하면서 밥 굶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있으면서 금식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그런 금식을 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다양한 억압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건강이 약해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신랑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부서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지지난주 금식하면서 그런 것이 쫙 부서지는 것을 경험한 분 있으면 발표는 하라 안 할 테니까 손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빵을 부어놨습니다. 그런 분에게 주려고. 한 분 있었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카페에서 제가 빵을 드릴게요. 1부 때도 한 번밖에 안 계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통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 통장은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접했던 말씀이죠. 여러 주제들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주제들이 사실은 다 한 덩어리처럼 엮여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라 하는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로 엮여지는지를 우리 같이 나누어 봅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천국 통장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천국 통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것은 인생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통장을 만들잖아요. 가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통장은 뭐예요? 예? 노령, 이게 은퇴 후에 살 거 준비하는 거. 그 통장, 은행 가면 막 써요. 준비하셨나요? 은퇴하고 30년을 살려면 6억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그거 보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낌이 막 들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그것만 하고 끝나다 보면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하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 맞은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지방에 가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곳에 집을 사고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가 70년대 때 아주 북한보다 더 못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디를 갔어요? 중동이나 독일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죠?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 버는 것의 2배, 3배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그곳에서 집을 짓고 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한국에 있는 와이프에게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와이프가 다 떼어먹고 돌아왔더니만 그래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는 적도 있고. 그렇게 고향으로 송금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외국에서 돈 버는 생활은 5년, 10년이면 끝나고 그것이 끝난 뒤에 고향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송금하는 거죠. 조선독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서 돈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 나라로 보내잖아요. 왜? 그곳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인생이 금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죽은 이후의 삶이 영원히 있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좌우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눈도 안 떠지죠. 죽고는 억울할 것도 없겠네. 눈도 안 떠지니까. 자, 그렇다면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준비. 그럼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의 인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살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이곳에 죄도 안 짓고 힘든 어려운 고통도 안 당하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이 모양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같을 것 같다. 매일 친구들과 서리하면서 놀고 장난치고 사기치고 이래 놀던 사람이 정직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천국 같을까?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곳이 정말 천국같이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 그것이 이제 디바인 캐릭터가 잘 개발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실 재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의 액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 다루려고 하는 이슈인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천국 통장을 만드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그곳에 갔을 때 사용할 자본을 송금하는 거예요. 천국 통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천국에 가서는 거지로 살아도 좋다, 그런 건가요? 물론 천국에 가면 뭐 거지나 부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개털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든 금면류관을 받든 천국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우리가 천국 가서 거지처럼 살 것은 없잖아요. 쓸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변화되어야 될 것, 관심 가져야 될 것 하나가 이 땅에서 것만 보다가 영원한 것을 보는 쪽으로 관심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관심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천국 통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작은 액수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데 내 인생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저한테 빌리러 올 수는 없죠. 목사님 좀 주세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그때 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적은 액수라도 적금 천국 통장의 계좌를 개설해. 저는 이제 10억을 개설해놨어요. 지혜롭죠? 10억을 송금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실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오래 여기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천국으로 송금할 때의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이것이 목사님이 하라 한다고 해서 그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천국 통장에 송금을 할 때 그 마음속에 큰 감격이 경험되어지면은 내가 기쁜 마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커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 사줄 때도 기분 좋죠? 자녀한테 돈 줄 때도 기분 좋습니다. 자녀가 돈 뜯어낼 때는 우리가 뜯어내서 줄 때는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주는 거지. 애 더 낳게 하려고 막 애 너무 돈 주고 이럴 때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금할 때 감격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은 통장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통장 액수가 늘어나면 우리의 삶의 길이도 하나님이 늘려줄 거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송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송금을 하지. 그래서 천국 통장이 있는 사람은 송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전혀 엉뚱한 주제가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천국 통장을 만드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슈가 나오죠. 그죠? 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성하면 뭘 잘 본다든지, 눈이 성하면 가다가 걸려 안 넘어진다든지, 눈이 성하면 뭐 마음이 깨끗하다든지 뭐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몸을 밝혀주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몸을 이끌고 가는 빛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본 것이 내 눈이 본 것이 내 몸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영혼을 볼 수 없으면 뭐예요? 내 눈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이 땅밖에 볼 수 없으면은 천국 통장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곳이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통장을 만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없을 경우 우리는 세상을 볼 수는 있어도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경우는 아무리 영혼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날마다 의논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영혼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받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천국 통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볼 수 없어도 만드는 건 율법인 거죠. 그죠? 목사님 시키니까 하는 거. 보고 만드는 것은 신앙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왜? 부딪힐 때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좋게 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의견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웠어. 그리고 야, 너 얘 하든지 나 하나 선택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선택 안 해. 그런 사람은. 자, 그러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가게 됩니다. 그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원한 것을 희미하게 보는 사람은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끼어서 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있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너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천국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천국 통장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누가 염려합니까? 누가 염려하죠? 예수님의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주종 관계 이래가지고 주인 앞에서 직소리 못하는 하인 같은 그런 관계라기보다도 좀 더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영혼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천국 통장을 만들 수 없고, 그러니 당연히 땅의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되는 거죠. 10억을 준비해 놓는다고 우리가 마음이 안전하겠어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믿으면서도 당자의 형처럼, 큰아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성도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나오는 액션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이 왕권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갈망하고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온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폭행과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 삶의 한 형태가 천국 통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역시 티킷은 천국 통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통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보지 않으면은, 영혼을 볼 수 없으면은 만들 수 없는,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송금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면, 보지 못한 사람은 땅의 보물을 저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가지고 싶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염려와 불만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인생을 구차하게 살아가게 되고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고 만족과 평강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항상 계시게 하는 것이 아들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 어디 동물 속에 비밀스러운 곳에 신령한 사람들만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그냥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비치고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땅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그 빛이 우리 배 위로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 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뒤지고 할 이유가 없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들이 여러 모양으로 변신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계속 흐리게 하죠. 또 때로는 내 본성이 살아나서 옛사람이 살아나서 눈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적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이 진리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깨달음이 부족해서 엉뚱하게 말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시킨 대로 다 하든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라 그러면은 야 무슨 사랑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상고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내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해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내 것으로 삼아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아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킹덤 체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세상,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양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 100%를 하나님 앞에 다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는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지죠. 우리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왕으로 양도한 영역이 10%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년 가서는 15%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후내년 가서는 20%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이 지나서는 50%, 60%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계속 안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양도한 것만 책임지실 겁니다. 물론 다 책임지시겠지만 책임지실 수가, 우리가 안 주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왕인가, 공부하는 거나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왕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왕인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왕인가, 내 성질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왕인가.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신앙의 산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성질은 안 되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성질을 내거든요. 근데 성질을 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뭐 그깟 일에 성질을 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왜 그렇게 성질을 나게 하지? 이 기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둘이서 한번 따져봐서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좀 돌아볼 때 그렇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럴 때 좀 성질을 돋구지 마라 그러는데 그럴 때 더 돋구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럼 제가 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꼭 안 품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뭐 그깟 일 가지고 남자가 조잔하게 그거를 계속 여자가 그러는 거를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마음이 먹어졌어요. 여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것 같아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 천국에 가는 거 같은데.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공고하는 것이 뭡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왕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명세를 의심하지 말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락된 것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가끔씩 하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행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왕인 세상과 하나님이 왕인 세상 어느 곳이 더 살만할까?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이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왕이 된 세상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영역 한꺼번에 다 가라면 또 큰일 나니까 한 영역만 정해가지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한번 양도하고 한번 하겠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지금까지 어떤 한 영역만 잘 안 되는 영역만 다 택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잘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그건 할 거 없고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주를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전과 이번 주 사이를 한번 비교를 해요. 그런 것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아야 천국 통장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천국 통장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서로 돈 빌려달라 하지 말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천국 통장을 만들어서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